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일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눈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쓰신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다면 결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고 분파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누구파다, 그리고 일부는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등을 돌려버렸어요. 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심지어는 어떤 이 잘못된 음란과 음행이 가득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뒤부터 계속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 같은 데는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많았어요. 2장 같은 데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문제 있는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서신서들을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의 절망과 한숨과 한탄으로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자를 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한자를 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너희가 못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많고 악함이 많고 죄들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 같으면 너희에게 은혜를 안 베풀었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셔서 너희에게 은혜 주는 걸 보고 감사한다. 여기 한자를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 똑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거든. 기회가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대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가만 안 두겠다 이놈들아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너희가 똑바로 회개하고 고치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안 그러면 몽둥이 가지고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문제 있는 상황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작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일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 그대로 모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를 보고 현실 그대로 낭망할 것인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눈과 관점으로 믿음으로 출발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5절에도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 고린도 교회가 구변,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 입으로 하는 은사들이 풍성한 거예요. 은사들이 풍성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삶의 열매 놓고 입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악하고 못됐는데, 신학교의 신학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들은 그렇게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렇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못되고 악한데 은사가 많으니까 더 못되고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악하게 살아가고 못되게 살아가고 파당, 분당, 분열, 죄, 악함, 음행, 우상숭배, 별의별 것으로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구변에 풍족하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가 견고하게 많이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은사들이 풍족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고린도 교회 너희를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책망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책망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1장 그 뒤에 10절에 아까 읽었고 11절에도 내가 불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막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12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너희 중에 아무도 안 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너에게 세례를 나 한 명 줬다면 너희는 나한테 세례 받은 이유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나를 칭송하고 내 파가 더 많아졌을 텐데 안 그런 게 감사하다. 그럴 정도로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심각하게 돼버린 교회. 그런데도 책망할 것이 없이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왜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직무유기를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시지 않아요.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사람과의 언약 가운데 사람의 언약을 어기면 어겼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어겨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모든 수고, 모든 겸손, 모든 눈물로 세워놨던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실상이 엉망이 되어진 이야기를 글로의 집 편으로 들었는데 먼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 삶이, 아무리 현실이 복잡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스란히 그 안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삶 속에 주시는 축복과 돌보심과 은혜와 보호는 고스란히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내게 없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왜 없냐고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은혜 주심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실상을 정확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싸움, 여러 가지 다툼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이 악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만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이 내 은사를 더 주십니까? 이렇게 약한데 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데도 은사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악한데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데도 왜 애언 은사가 나타나서, 저 사람은 악한데도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은사를 돈 버는데 왜 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간 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거꾸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9절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못된 사람인데 너희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신다. 사귀게 하신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죄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과 교제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주님과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마음이 통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 너희들에게 편지를 전한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이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무수한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거룩한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성도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 성도 말은 성자가 같은 말이에요. 성자, 성도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인 그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교회 그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다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악함이 많은 인간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엉망진창이 된 교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거룩하여졌다 그렇게 보여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를 조금 아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행실들로 가득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행실들로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어린아이로 살아와서 어린아이 같은 문제들이 가득했던 것을 명백하게 아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거룩하여졌다. 거룩한 교회, 거룩하여진 교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고린도 교회 전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날에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선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10명 가운데 예를 들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 안 섰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10명 가운데 1명도 제대로 안 설 사람이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제대로 서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을 본 다음에 야, 내가 아무리 어찌게 해도 10명 가운데 1명도 제대로 믿음 안에 안 설 거야.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경고해요? 주님께서 경고해요. 주께서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경고케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현실이 있어서 현실을 보면 낭만거리가 찾아오고 현실을 보면 절망거리가 찾아와요. 현실을 보면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거리가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심겨졌어요? 믿음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볼 때 믿음이 작용하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경이 같은 건 성경 말씀의 주지의 사실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람 같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겨진 사람이냐,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심겨진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이 단지 지식만 맴돌다가 떠나버리고 지식적인 믿음에 멈추어버린 사람이냐,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내가 평안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평안해지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지식 안에 들어와 있고 양심적인 사람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심겨지면 사랑해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지는 삶을 살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면 기뻐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기뻐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가 되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을 만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고생하고 애를 썼던 본독교의 소식을 클로에 지편으로 들으니 그런 난리가 없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답니다. 교회가 그런 죄가 없답니다. 문제가 그런 문제가 없답니다. 은사도 나타난 질서도 없고 난리 법석이랍니다. 누가 여기서 방언하면 여기서는 통역하고 내가 한다, 네가 한다, 애언하면 저기서 내 애언이 맞다, 네 애언이 맞다, 난리지 엉망진창이랍니다. 그걸 들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솟아났단 말이에요. 왜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말씀이 안에가 들어와 있고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도 내 안에 심겨지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야 모르죠. 세뇌가 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말씀이 안에 심겨지면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선포로 나오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복케 하시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도 어쩝니까? 이 못난 죄인들 어쩝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왜요? 믿어지니까. 왜 믿어집니까? 말씀이 안에가 심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권능의 말씀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그것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1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빌립보서 1장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에게 풍성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똑같은 에베소 교인이에요. 똑같은 에베소 교인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봉사를 많이 함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이 많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교인이에요. 똑같은 에베소 교인이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죠. 거기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에베소 교회가 사는지 못 사는지 거기에가 달려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견고히 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거기에서 달려지는 것,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새기면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새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새기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론하고 침몰해버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능력 있는 모세도 심심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이스라엘 그 악한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이 행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 능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 더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 더 낙담할 수밖에 없죠. 이 인간들이 변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모세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섬겼던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침몰해버릴 수도 있어요. 모세도 안 돼서 여기서 모세가 거기서 그냥 인생을 마치고 죽었는데 나라고 될 것 같으냐.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나는 죽어도 그냥 100번 고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여호수아는 선택했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여호수아 인생과 삶 속에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고생을 직살나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올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당신을 강하게 해줘서 당신을 대적한 사람 우리 또 나서가지고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여호수아의 인생과 삶은 모세하고는 달리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만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열린 대로처럼 부러져가는 사람들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호수아, 두려움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중심 속에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아파서 쓰러져 있고 절망 속에, 왜 쇠사슬에 매여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병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낫고 간증하고 만나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 멸기가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냈더니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두드라고 맞고 그리고 저 깊은 감옥 속에다가 묶어가지고 쇠고랑을 차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절망하기가 쉬워요? 감사하기가 쉬워요? 절망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나 신라는 정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왜 정상이 아니냐 그러면 이 땅의 현실의 눈에서는 정상인데 현실보다 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야, 빌립보 감옥 속에 있으면 너가 찬양하면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장이나 간수장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다 변화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현실을 똑같이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간수장이나 간수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지를 못합니다.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기에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하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졌던 것이 바울과 신라 안에는 믿음이 들어와 있고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쇠고랑을 찬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현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도록 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살아있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감옥 속에서 기도했고 감옥 속에서 찬양했고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거기에 모여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죄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겠지만 아마 그 죄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명들은 달라진 인생이 나타났을 거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냥 들었더라 그렇게 나온 건 뭔가 그 안에 이유가 있으니까 들었더라 그러겠죠. 속에 경육기라면 그렇게 안 나왔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 감옥의 착고에 차인 것 때문에 간수장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 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같은 문제 속에 같이 절망하고 같이 낙담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든지 아니면 절망과 문제를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만나서든지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사를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감사를 먼저 드려야지 그런 계산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막 치약이 다 떨어졌는데 쥐어짜가지고 막 뽑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우리 안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평안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어린아이에 물고기 작은 것 2마리하고 떡 작은 것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어른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 합치면,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어려움의 상황 속, 문제의 기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리고 오병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는 말씀을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이 이 안에가 심겨지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병 2어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뒤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그 자리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던졌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다가왔어요. 다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문제 속에서 절망을 만나고 탄식을 만나고 하나님은 똑같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믿어지는 역사,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고 한탄.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문제 속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10년과 삶 속에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리라 하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1년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심겨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결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